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히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히 또 이 코로나가 확산이 확 줄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38과 자랑의 멸관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구역공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역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항상 우리 구역원들 근황 상황들 꼭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또 시스코로 하지만 같이 꼭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들어가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맺어야 할 또 한 가지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 혼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며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 바로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이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바로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다른 누군가와 신앙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명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기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초대교회가 태동되면서 어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믿음 안에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믿는 자들과 자꾸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왜 홀로 놔두지 않고 함께 하기를 하느냐? 그것이 곧 우리 자신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 우리가 또 함께 교제하는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바로 우리를 자꾸 공동체로 또 교제하는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우리 읽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름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가 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마게도냐 그 지방의 두 번째 교회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로마와 그리고 아시아로 이어지는 그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도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통이 발달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가 인구가 한 20만 명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대도시였어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 그래서 행정 수도이기도 했기 때문에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역을 또 복음 전도의 귀한 전초 기지로 삼고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본인이 개척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성도들, 이제 이 초신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가르치는 것과 또 성도들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밝히고 주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또 삶의 양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볼게요. 바울이 열정적으로 간절히 더욱 힘쓴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힘썼습니까? 바로 그들의 얼굴 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얼굴은 이제 몸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몸으로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지만 자신의 그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이 식지 않았고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러한 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야 할지라도 오랜 동안 먼 거리에 있으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여길 정도인데, 중요한 건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성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을 갖고 있냐? 이들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오늘 내가 이렇게 신앙 안에 묶여 있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아니라 천국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변함없이 형제 자매로의 관계로서 누릴 귀한 관계라는 것을 그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사랑을 자꾸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바울처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갖고 하기 어렵잖아요. 또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구역원들을 향한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식으면 안 돼요. 변함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겠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전화로
또 여러 가지 안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식지 않고 사랑의 관심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2번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고자 할 때 무엇이 방해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직접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의 관계를 관해서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것이 자꾸 무산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탄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두 번밖에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교회 방문을 위해 수고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은 항상 이 악한 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 가운데 살고 그 일을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또 방해하는 것이 또 사탄이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역시도 사탄이고 또 성도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도 바로 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실제하는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럼 그 영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자꾸 방해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물론 있었지만 바울이 사역을 못했습니까? 아니죠. 편지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편지를 통해서 또 직접 가지 못했지만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편지를 통한 말씀을 전하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고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무리 그런 강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더 안 읽었네요. 8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모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단순히 친어머니를 대신해서 젖먹이 하는 그런 역할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원어적인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친어머니와 똑같아요.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의 역할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를 젖을 먹이고 섬기는 걸까요? 바로 자녀를 향해서 얘가 나중에 커서 나에게 돈 벌어다 주겠지. 나에게 부와 귀한 것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자녀에게 젖을 주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권위, 내가 너에게 친부모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그 권위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젖을 준다. 이런 조건적 태도로 젖을 주지도 않아요.
오직 자녀를 향한 순전한 그런 순수한 사랑의 본능으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낌없이 자기 모든 것을 다 줘도 또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사랑이 불법이 막 일어나고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그 벽이 있어요.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오픈되어서 정말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좀 신앙적인 뭐 어떤 유익을 줄까? 주지 않을까? 우리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사람을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말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가 제 유튜브에도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올려놨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세 때 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이 있을 때 이 말세,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적 태도라고 제가 말씀으로 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제 유튜브 안에서 지금 제가 지금 영상을 보는 게 제 유튜브잖아요. 그 안에 설교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원주중부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구역원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사랑의 자세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축복하는 항상 사랑의 자세로 섬길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한 정말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 그 교인들 향한 사랑이 바로 우리 역시 교회를 향한 이런 어머니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아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라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러워 여겼을까요? 뭐 바울에게 뭐 어떤 뭐 많은 것을 갖다 줘서 또 아니면 그들이 막 많은 부를 갖고 있어서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 자체 그 존재 자체로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초신자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그 믿은 연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힘쓰고 또 주변에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성장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라라고 성도들을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 함께하는 구역원들을 향해서
이러한 눈을, 이러한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인간적인 흠이 있어요. 어찌 왜 흠이 없겠어요? 구역장도 흠이 있을 수 있고, 목사님 저도 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도 받았고, 나도 받았고, 그들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흠이 있다 할지만 흠이 있어도 또 부족함이 있어도 안고 가잖아요. 사랑으로 격려함이 함께 나아가잖아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시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그 구역원을 만날 때마다 축복의 말을 자꾸 건네는 게 좋아요. 습관적으로. 뭐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 여러분 고백, 입술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우리 구역원들 또 성도들 만날 때마다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와 도움이 되는 요소를 아는 대로 말해봅시다.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이기적인 태도, 나만 괜찮고, 아니면 나의 교만,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데 방해가 되겠죠. 또 자기 자랑, 또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생각을 끌고 와서 자꾸 이야기하면 이것이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구역원들, 성도 간의 모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을 무엇으로 나눕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 사랑의 희생과 섬김이 나타날 때 이 성도 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눠보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구역이 사랑의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묻고 그 제목을 잘 기록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나라,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워지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세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 생각나시면 또 우리 교회 파송하는 선교사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아마 진짜 세계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이 진짜 힘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또 곧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가정에서 서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헌금 찬양 함께 부르시고, 또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우리 한 분이 대표 기도로 예배를 마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잘 지내시고, 이제 우리도 곧 이제 현장 예배가 곧 이제 풀릴 것 같기도 한데, 또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또 우리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 또 주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고요 공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